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말, 여러분 자녀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맘마, 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 말을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엄마가 매번 젖이나 우유를 먹일 때 맘마 먹자, 또 항상 애기 눈을 마주치고 엄마 말을 들으니까 배웠을 것입니다. 얘들이 엄마라는 말을 처음 떼려면 5,000번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 입을 뗍니다. 제 딸 이내는 정말 그때 이내가 했던 말을 첫마디를 지금도 생생합니다. 새벽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맞춰보십시오. 우유를 먹이니까 엄마가 짜증난다. 우유 배고파서 했겠죠. 그 말을 어찌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영국 문화원이 설립 70주년을 맞아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세계 104개국 4만 명에게 물어봐서 답한 결과입니다. 어떤 단어를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전에 한번 했었죠. 바로 mother,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누구나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예? 엄마요?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의 1위가 사랑.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이 사랑은 몇 번째나 됐냐? 4번째였습니다. 자, 어머니가 첫 번째, 그러면 아버지는 몇 번째나 됐겠습니까? 3번째, 4번째. 4번째는 사랑이니까 아니고 5번째, 6번째 됐겠습니까? 2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서운하게도 아버지는, father는 78번째. 아버지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씁쓸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이놈들이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엄마만 좋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 조창인 작가의 소설 가시고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은 2000년대 초반에 나와서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소설입니다. 가시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민물에 산다고 합니다. 이 부성애가 엄청난 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은 수컷이 아버지 고기가 끝까지 얘들이 부화해서 다 크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생명을 마친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자기 죽은 몸을 자식들이 뜯어먹고 선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내 자신의 몸까지 다 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소설 중간에 주인공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막 그냥 대들듯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버렸고 아버지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줄곧 아이의 삶을 외면해온 당신입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해온 아이에게 아이에 대한 당신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공평의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절대자였으면 합니다. 그 절대적인 힘으로 아이를 살려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을 모르고 어쩌면 앞으로도 내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믿음과 아버지의 기원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믿음 없는 자에게 대가를 요구한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기꺼이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를 대신하고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절절합니까?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보다도 더 친근한 아빠라고 부르는 성도의 특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에 앞서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꺼낼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있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릴 적 경험했던 아버지가 폭군요. 그냥 술 잡수고 무섭고 까다로운 분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때? 그냥 어째 아버지를 하니까 싫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도 자기 아버지를 살살 폐지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괜히 아버지 보면 무서워. 아버지 까다로워. 여놈스끼 하고 뭐라 하니까 무뚝뚝하다고, 너무 근엄하다고, 부담스럽다고 슬슬 피해다니는 친구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오를 때 이처럼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다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텐데 자꾸만 옛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꾸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의 기억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포근하고 따뜻했던 어머니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의미가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설교상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서는 어머니라고 해도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빠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지금 개역 개정판 새롭게 번역한 성경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만큼은 그냥 아바 그대로 번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빠랑 아바하고 아빠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대부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빠를 부를 때 뭐라고 했다고요? 아바. 우리말과 똑같이 아빠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기만 하지만 조금 느낌은 다르지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빠라고 하면은 더 친근하고 더 애정이 느껴집니다. 무섭지 않다.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 진짜 사랑스럽다. 이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아빠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주로 부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 이 모든 이름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는 뜻이 뭔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함부로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새롭게 소개하십니다. 그렇게 무섭고 경외할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절한지 그나마 이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아빠라는 말로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이름, 아빠입니다. 서로 강한 신뢰감, 또 깊은 애정이 있을 때 아빠,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 자신만 그렇게 부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부를 수 없습니까? 예?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맨날 입에만 붙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 최선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것이 최선의 삶일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면 좋은, 멋있는 삶입니까? 이름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삶입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아하방, 여러분 아하방 아시죠? 아하방 때 나라가 가장 부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나라가 부강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그때를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비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방 때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 최선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의 이 한마디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쉽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만 옛날에 바울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도 정말로 큰 믿음이 필요한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유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은 완성됩니다. 그 생명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그 생명을 상속받았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또한 성공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 누가 설립했습니까?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그 다음 총수가 누구였습니까? 이건희. 그 다음에 총수는 누구죠? 지금? 이재용. 여러분, 대기업 총수의 아들은 자기가 싫다고만 안 하면 어때요? 대기업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서 성령을 실감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쉬면서도 이 속에 공기, 산소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숨을 쉬시고 계십니까? 생각을 안 하지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과 바람과 호흡이 같다고 여겨서 그것을 루하흐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 루하흐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러한 영을 두 가지로 나누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종의 영, 다른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종의 영을 받았느냐 아니면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의 마음으로 사느냐, 아들의 마음으로 사느냐. 여러분, 종의 영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종은 누구 눈치 봅니까?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주인한테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노심초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상을 받는 것보다 뭐든 안 받으려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종의 인생은 실패할지 모른다. 항상 두려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화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하나의 다른 언어로 사탄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사탄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죠. 두렵게 만들죠. 걱정하게 만듭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의 마음 자세로 사는 사람들, 항상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오와 혐오로 편을 가르는 모습, 이것도 바로 나쁜 것입니다.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빨갱이라는 말, 언제적에 나온 말입니까? 아직도 이 빨갱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도 빨갱이라고 선동을 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이끌림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이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여 종의 영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맨날 지옥불, 유황불,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악으로 인해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복받기를 원하시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헌금, 특히 11조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무로 해야 되는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때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멀리 출타했습니다. 꼭 찾아봐야 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성남에 갔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저와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었던 제 고향 친구였는데 나중에 목사가 된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참 사연이 깊습니다. 그 성남까지 갔는데 그냥 올 수 있겠습니까? 서울 채가댁에도 들리고 또 딸 이내도 만나고 왔습니다. 마침 또 명절도 가깝고 해서 채가댁 아버님을 뵀는데 아버님 연세가 바로 장로님과 같은 90이십니다. 혼자 어떻게 그냥 그래도 지내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죠.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모여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같이 음식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매가 사실은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뇌세포 사진을 찍었더니 많이 뇌세포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총총하셔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치매가 심하다든지 뭔가 이렇게 인지력이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총총하신다고 해요. 한편으로.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책을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병원에서 알려주더랍니다. 아버지를 향한 자녀들의 마음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연로하셔서 어느 날인지 몰라도 헤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여겨지니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맨날 자녀들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의 요구사항 필요한 거 맨날 어머니가 다 들어주니까 어머니는 엄청 좋으시고 아버지는 어때요? 맨날 밖에서 일하고 눈에 잘 안 뜨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뭐 잘 이야기를 말할 수도 없는 분. 그래서 별로 아버지한테는 깊이 정이 간다는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가정을 꾸리고 살림하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야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한없이 희생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버지의 존재였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하고 나서야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수고하고 희생했는지, 또 앞에서 가시고기 소설처럼 아버지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특권, 이 사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생을 실패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고아였다가 나는 부모도 없어. 그런다가 정말 혈을 단신 고아였는데 어느 날 친부모를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다. 권력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모두 환호성을 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에게 고아처럼 버렸던 인생을 친히 찾아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산다고 해서 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됐으니까 인생이 확 펴버렸다, 나 이제 아무 근심 걱정 없어졌어,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신경 쓸 일, 짜증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는 안 없겠습니까?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지금 변화가 되었지만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한 성화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종말에 가서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앞에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시련과 어려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 항상 즐겁고 좋은 날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듯이 우리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영광만 누리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지. 고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외면하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며 가는 인생,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큰 복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참된 복을,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거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